As we continue or begin rather, our Advent sermon series, we turn first to Isaiah the prophet, Isaiah chapter 64. 이번 주부터 저희가 우리 대강절 설교 시리즈를 새로 시작하면서요. 오늘 처음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 from us, Lord, water beyond look on us. And then to Mark chapter 13.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But in those days following that distress, the sun, thus far, the word of the Lord.
Congreg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Shortly after 9/11, that's now almost 20 or more than 20 years ago. Shortly after that event took place, about 2 or 3 weeks later, I sat down with a small group of young people from my congregation in Stony Creek, Ontario, where I was serving at the time.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년 이상 전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9/11,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온타리오의 스토니 크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9/11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에 한 2, 3주 후에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I wanted to hear from them how they were feeling about the 9/11 event and the resulting aftermath. For those of us who are old enough to remember it, it will be a day that we'll never forget. Every historian, I'm sure, agrees that on that day, the world changed. So, 제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과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9/11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실 만큼 나이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날 세계가 굉장히 크게 바뀐 날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So being a pastor and Lord willing at that time a future father of teenagers, I thought it would be good to talk to a few young people about how 9/11 had impacted their lives. 목회자로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곧 티네이저들의 10대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Here's some of the remarks I heard. I wrote them 제가 down. 기억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It didn't really affect me all that much. I mean, I went back to school the next day. Really, my life hasn't changed that much.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다시 학교에 갔고요. 제 삶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Or another, we hear about people dying all the time, whether it's some people in a drive-by shooting or several hundred in some distant civil war, or maybe thousands in an earthquake. People are always dying. Is this really much different than any other major tragedy?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 늘 듣습니다. 때로는 그게 한 명 혹은 두 명의 사람이 어떤 총격 사건에 의해서 죽는 것이든 간에 좀 멀리 있는 나라에서 내전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 혹은 수천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이든 간에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이든 간에 사람들은 늘 죽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이 일이 그러한 재난들과 특별히 다른 면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Or another. Having lost my grandfather not too long ago, I can't imagine how in an instant thousands and thousands of families have lost loved ones. Or another. Seems like something out of a movie. New York City, it's so far away. And then this comment. Well, everybody likes Canada. It'll never happen here.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슬픔을 기억해 보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을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뉴욕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멀어서 그렇게 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캐나다는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young people that I was with that evening could sense that I was a little bit troubled by some of their reactions. While at least one of them felt as shocked and as shaken as I had, others seemed to approach it with a kind of, so tell me what else is new sort of attitude. 아마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청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사건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딱히 새로울 것이 있냐라는 태도를 보여서 저를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I was left with the question, why didn't that event have more of an impact on them? Perhaps it was simply the sense of distance that they felt. You know, it happened so far away. I didn't know any of those people. 저는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들이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더 큰 영향을 받거나 더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어쩌면 단지 이게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Maybe we feel that way sometimes too. Think about the events that happened just this past week. About 31 refugees died tragically as they were trying to cross the English Channel in makeshift dinghies traveling from France to Britain. 31 refugees who no doubt had traveled thousands of miles already died. How do these stories impact us? I think if we're really honest, many will admit that they don't impact us that much at all. We see them or we read about them, but so often the suffering in the world can feel quite distant from us. 바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31명의 난민들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보트를 타고 건너가려고 시도하다가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뉴스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나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끔찍한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내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늘 보고 또 읽고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로부터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You know the saying, if one person dies, it's a painful loss. If 20 people die, it's a tragedy. If 2,000 people die, it's just a statistic. 그런 말이 있죠. 한 명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깊은 상실이지만 20명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2,000명의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뉴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But here's the thing about suffering. Even though for many of us these events can feel very distant, one day you will be confronted with hurt head on. Be it despair or depression, bereavement, illness, divorce, miscarriage, bankruptcy. It's really not a question of if something will happen. Rather, it's a question of when.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지만 언젠가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깊은 아픔이 되었든지 우울이 되었든지 어떤 누군가를 잃는 상실이 되었든지 큰 병이 되었든지 혹은 이혼이 되었든지 유산이 되었든지 부도를 경험하는 것이든지 이것은 정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For a good number of us here this morning, we have faced hurt head on. We've been there. Maybe we're there right now. We've lived through those dark days. We've grappled with som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life. In fact, I know there are some here this morning who in times of deep despair have wondered about just ending it all. Why go on living?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아픔과 상실과 고통을 경험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런 어둠의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알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너무도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삶을 그냥 끝내버리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And here's what many of these folks will tell us. Finally, at the end of the day, the only thing that will really get you through the hurt, the only thing that will truly pick you up again and give you some sense of purpose and peace is hope. Hope. Advent is about hope.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오신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그 끝에 그리고 삶의 그 가장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가장 아픈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고 삶의 이유를 제시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 대강절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한 기간입니다. In the words that we read from the prophet Isaiah, we encounter a people fresh out of exile from Babylon, back in their land again. But the future seems filled with despair. Though most likely there were people who had already settled in Jerusalem during that 70-year period of exile, the city was nothing like what it once was. The temple was in a shambles. 70 years of weeds and sand had made its home in between the ruins of the temple. The city wall, at least in parts, was heaps of rubble. Indeed, the people were out of exile, but it seemed as though the exile wasn't out of them.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70년간의 포로기를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고향에 그들의 나라에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 주어진 것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지난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지키던 벽들은 무너져 있었고 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 분명한 소망과 미래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Listen to this verse that comes just before the text that we read in Isaiah 64, from chapter 63, verses 18 and 19. For a little while, your people possess.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이사야 6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Possessed your holy place, but now our enemies have trampled down your sanctuary. We are yours from of old, O God. And then the words from chapter 64. The heavens seem closed up, God.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4장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Oh, that you would tear open and come down. Make the mountains tremble like they did when you were with us at Mount Sinai. Ignite the hearts of all of those who do not know you and show yourself to them. That's how the prophet begins in chapter 64. 이사야가 64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And I don't know about you, 말씀들입니다. but in their crying out to God, I hear hope in those words. Desperate.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주 간절하고 안타까움 가운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저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And dejected Israel clung to the promises of the past and pleaded with God to once again be present among them. 아주 간절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에 매달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주님의 백성입니다. 신이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보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Notice how hope for the future is always rooted in something from the past.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Hope fueled Israel's prayer to God when quite literally they were living in ruins, and it's what fuels our prayer when we feel our life is mired in ruins.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폐허가 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만드는 연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폐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러나 늘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소망까지 그냥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srael experienced the heaviness of hurt. 그들은 그들의 어려움과 Perhaps for 아픔과 quite some 고통의 그 time. 무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Listen 아뢰고 to some of their 있습니다. prayers. 그들의 Really?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How then can 하나님, we 우리가 be 어떻게 saved? 구원을 받겠습니까? All of us have become like one 우리는 who is 모두 부정한 unclean. 자들입니다. We all shrivel up like a leaf.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The wind of 버렸습니다. our sins sweep us away. 우리의 죄악이 You, Lord, 바람처럼 have 우리를 hidden your 휘몰아 face 갑니다. from us. 하나님께서 You 우리에게 have given 얼굴을 us over 숨기셨으며 to our sins.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Do you 소멸시키셨습니다. sense the heaviness in their hurt? 그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과 무게가 얼마나 깊었는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시는지요. At times the heaviness of our hurt can 때로는 overwhelm us. 우리의 고난과 절망의 With 무게가 questions 우리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and prayers not unlike Israel. 이스라엘의 기도와 별반 Why, 다르지 않은 God, 기도를 let this 우리가 할 happen 수밖에 to me?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Is 일어나야 God 합니까? punishing me 하나님, in 지금 저를 some 벌 way? 주시는 겁니까? Where is God 도대체 in 이 모든 all 상황 this?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Why have you 계십니까? hidden your face from me? And yet in genuine humility, 그러나 Israel 진정한 cried out to the 겸손의 Lord. 자리에서 You 이스라엘은 alone 하나님 can 앞에 deliver us, 부르짖습니다. O 하나님, God. 오직 Have 하나님만이 mercy 우리를 구원하실 수 upon me.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And that is precisely why we can cry out to God in the midst 그것이 of 바로 hurt, 우리가 not 이스라엘처럼 only 우리도 하나님 앞에 in the 부르짖을 수 midst of 있는 hurt, 이유입니다. but in the midst of all that we experience, crying out, you are the hope of my life and of the world. Have mercy on me. Look upon me, O God, for we are your people. We are the clay, you are the potter. We are all the work of your hands. 그 겸손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삶의 소망이시고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Hope is rooted in what God has done in the past. God delivered his people out of the hands of the Babylonians, and he brought them back to their land again, back to the land of Israel, to the city of Jerusalem. And in that time, God promised to his people that a new day was coming.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포로기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이 오고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God promised to his people that a servant would come. A day would come that could be likened to a shoot growing up out of a dead stump. God had promised to his people a servant who would bear their suffering. And that servant, of course, is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마치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한 종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새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백성에게 너희를 위한 해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And the promise made to Israel is one that's extended to us this day.
There is hope amidst all of the hurt and suffering that we experience or that we see in the world. There is a new day, a dawn that has come.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에게 반드시 새 날, 새로운 해가 도래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A dawn that has come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그리고 그 새 날은 바로 You see, this new 예수 day 그리스도를 began 통해서 우리에게 already 도래하였습니다.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Jesus speaks about it in Mark chapter 13. He says, 그리고 그 새 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 날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atch. 그러므로 깨어 And in these 있어라. words, watch. 깨어 The 있어라. evening comes, and the rooster crows, but there's also a dawn. 그분이 언제 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You have some sense 혹은 Jesus is saying 닭이 the 울 무렵, evening comes.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Abandonment is coming for Jesus. Judas the betrayer is mentioned just a little bit later. Betrayal, abandonment, hurt. Evening comes. The rooster crows. Jesus' closest disciple rejects him.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오고 한밤중이 도래하는 것처럼 그 아픔과 또 배신과 배반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그 한밤중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All alone, the rooster crows. But just 2 chapters later in Mark, the dawn is coming.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2장만 지나면 새 날이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Some women went to a tomb that day, and the tomb was empty because all of the sin and suffering of this world could not hold the one who entered into our suffering. 불과 2장 이후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죄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예수님을 붙잡아 두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And robbed it of its ultimate power over our lives.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While it's true that for many of us, hurt and suffering can feel quite distant at times, suffering, quite frankly,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human experiences. We all hurt.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그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이 고난과 아픔은 굉장한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And it's in the hurt. 그리고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대강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한 시즌이라는 것을. I want to invite you again to our community memorial service here tonight. It will be a time when we remember loved ones that have died. We'll remember those in our church family that have died during this COVID season.
A time that was particularly difficult because we were unable to gather 이 together 예배는 to 이미 grieve 이제 together. But we'll remember 시간이 지난 others, 예배이긴 한데요. perhaps friends, 주일 저녁에 우리가 extended family,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miscarried children,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여인분들을 위해서 unnamed 함께 모여서 people 같이 whom we 위로하고 carry in our 소망을 hearts. 경험하는 그러한 We'll remember 예배를 them. 가졌습니다. I'm sure you're going to find tonight's service a meaningful time of expressing our hurt and finding hope. Hope because Jesus Christ has come. Hope because Jesus Christ has entered into the brokenness and the pain of our world, into the hurt and the despair of our lives.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깨어짐과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소망. And he's made available to all of us a power that can carry us through suffering, right up until that new day when he makes all things new.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이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아버지와 Son, and the Holy 아들과 Spirit.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